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핵심이 두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그 삶에서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향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는데 난 혼자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누구 말만 따라 오른다리 가려운데 왼다리에 긁는 셈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이거든요. 개인이기보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우세요.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비전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는 얘기죠. 만약에 비전이 같다면 그건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요,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냥 개척하면 개척하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찾을 생각도, 또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인도에 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각 지체를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새 가족 받아들이는 지체 서역할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게 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왔냐고 얘기해요. 다 대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히 왔다면 주님이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죠.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따라 가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고 개별적으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인도하심의 토대 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지체로서. 그리고 거기 함께 할 때 주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집중적으로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이실 때에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세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Spiritual Landmarks라고 그래서요. 그분이 참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사세요. 많은 경우에.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 영적 랜드마크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랜드마크라고 말한 정확하게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저의 경우에도. 자, 그러면 랜드마크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획기적인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랜드마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는,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 획기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날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의 획기적인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다시 말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선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헛쌌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예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바울의 예도 그랬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읽긴도 안 되셨는데 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세요. 하나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구절의 문맥이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3장에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다 미칩니다. 4장부터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창세기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노아에게 주시지만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영향력이 극치를 이루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적하고 나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심판하여 없애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계획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하나님의 일로 동역자로 초청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에서도 아니고,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지만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도 더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다음에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은 그 순종 이전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야, 좋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아브라함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나는 무슨 복을 받나?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자의적인 거죠. 너무나 타락한 거죠.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게 영적 랜드마크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게 안 보여요. 기껏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러신 거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정도만 아는 거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만 하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또렷이 보여요.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가 중요해요. 영적 랜드마크가.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그런 개념조차 없어서 그렇지 저는 조지 바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안 그러면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분당에 세워질 때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요. 곽선희 목사님 와서 사역하고 계셨고요. 바로 한불락에 지구촌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당의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입구에다 차 다 전설 하나씩 묶어서 동고대로서 온 사람 다 태워가고 일부 성도들이 포도나무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차를 앞당겨 세워서 포도나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을 실어가는, 그럴 때도 저는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전혀 관여치 않았어요. 그들을 직면할 필요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포도나무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였으니까요. 그 교회 갈 사람들은 그 교회 갈 거고 여기 올 사람들은 여기 올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기 위해서도, 보이실 때에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 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더 나아가 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 속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신약의 교회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도약대로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세우게 하셔서 이러한 비전들을 리더인 저에게 많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만을 통해서 보인 것만 아니죠. 모르지만 이건 단순히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알겠어요. 근데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잘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세워가시면서 각자가 주님을 찾을 때 그 같은 맥락과 토대구에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고요. 이번에 간증에서 여러분 또렷이 보셨잖아요. 한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고 받아들인 건데,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럼 모두가 주님을 찾는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아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아야 했듯이, 그리고 그렇게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을 쫓는 가운데 그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고 지체로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각자가 보고 거기에 헌신돼야 한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이 부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 이후에 그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대에 걸쳐서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보아도요 7절에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끌어낸 하나님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셨어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알아요. 12장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라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한 구절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소중히 여겨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포함하지만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지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디다 토대하고 반야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쫙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영적 리더십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 자기가 소위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다 무시하고 힘쓰지 마라. 그럼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주시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잘 따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삭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이 한 구절만 보면 뭐 복을 주겠다, 뭐 자손을 잘 되게 해주겠다, 뭐 아브라함이 함께한 것처럼 함께하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기에 영적 랜드마크의 중요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해질 지체들, 앞으로 더해질 교회 리더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디로 인도하신 걸 보아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창세기 35장 11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똑같아요. 이 구절만 보면요, 야, 왕들의 총회가 허리에 나온다 그런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서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겠다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리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 세대에 걸쳐 일하신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중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그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반문화 대한사의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에 얻게 되는 그 자리로 그들을 세우게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함께 하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어려운 일 닥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흩어지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못 봤어요. 기적은 모았는데 하나님 비전을 못 본 거죠. 주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찾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거죠. 자기 관점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신 그대로,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능히 행하시는 분인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한 사람도 방관자적인 자세 없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포도나무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